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신이라는 증거가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렸고, 사실 부활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종종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단순히 부활했기 때문입니까? 부활도 아주 큰 거지만, 뭡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성경대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엄청난 큰 사건이고, 이거밖에 없지만, 이 앞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의 뜻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고, 다른 직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은 통일되게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내용을 썼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일이 실제로 우리는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메시아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아기가 앞으로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정해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누구의 배에 따라 오겠다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자기 고향과 그대로의 삶, 성경 그대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주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단순히 죽고 살아나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다른 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신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혹시라도, 기적을 많이 보인다고 해도, 내가 막혔던 일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줬다 해도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힘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볼 텐데요. 도대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전했느냐,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프린터물 나눠드렸죠 오늘. 내용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 한 번에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쉬운 성경 앞에 보면 이 각 장마다 이 큰 주제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뒤에 약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라는 제자도 한 명 뽑고 그럼 다시 12명이 되죠. 그래서 뽑고 나자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서 뭘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 술 챘다, 술 챈 거 아니냐? 아침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런 거 아니냐? 라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였습니까? 어떤 말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술 마셨다라고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는 뭘 전하는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면 앞에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말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앞서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거고, 바울은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자가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금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됐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22절부터인데요. 좀 24절까지인데 어떻게 한 절씩 세 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읽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요 구절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다. 그렇죠. 어떻게 살렸다고 합니까? 죽음의 고통. 그렇죠.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린 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전도하는 설교하는 이 내용의 핵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너희가 행한 일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웠던 계획,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예언된. 비슷한 말입니다. 예언된 맞습니다. 비슷한 말. 하나님이 오래 세워놓은 계획,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다른 말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는 다윗에 관한, 다윗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이고요. 계속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시편 내용이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27절에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려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다윗이 했는데요. 이 자칫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고 몸을 썩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글만 읽으면.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아까 2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근데 베드로 말은 이미 죽었고,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분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면 누구냐?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을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몸을 썩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다윗이 예언한 대표적인 메시아의 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32절을 보시면
이 말씀대로,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다윗이 너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최고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언자 다윗의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예언했던, 네,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이때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서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탁 서 있을 그 장면, 네, 느껴지십니까? 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뭐대로? 예수가 성경대로 부활했고 우리가 모두 증인이다.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2명만 돼도 증거를 인정하는 세계인데 지금 12명이 일어서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딱 일어섰으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 아래 둘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네,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예언했던, 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거죠.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찔린다라는 이야기는 이 때리다, 아니면 또 격하게 찔러서 관통하다, 뭐 아니면 실신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베드로의 이 강력한 말에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을 죽이지 않았냐 이 말에 매우 심각하게 반응해서 심장을 관통당한 처럼 충격을 입었다라는 것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한 짓에 찔려 실신할 것처럼 두려워한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을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네.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 12명이 딱 일어서서, 네, 이 성령을 받은, 좀 전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내용, 그 설교의 내용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였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설교, 네, 바울의 내용과 똑같죠? 사실. 네. 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라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방금 신앙 고백도 하시는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차차히 보시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부활하셨다. 네, 라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복음인 거죠. 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제 나는 이제 막사라도 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네, 죄에 자꾸 넘어져서 아이고 오늘도 죄 짓고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냐 못 믿겠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 계속 마음에 찔려서. 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나요? 도망갔잖아요. 네. 왜 십자가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 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누구의 계획대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른 말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것이었다면, 네, 죽으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네,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활하심을 먼저 전해야 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했을 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고 감동 받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바른 생활을 하셨던 분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본인이 부활하셔서 신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르죠. 네. 신이 나를 위해 죽었대. 왜?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뭔데? 내가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던 주인된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르죠. 네.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받아들인 거랑 신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랑 네, 다른 것이죠. 이 부활이 살아야 네, 성경 모든 내용의 말씀이 삽니다.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고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나사렛의 네, 목수의 아들로 세운 이 촌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빈민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부활은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이제 약간 정리가 되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전한 방법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밀어두실 겁니까? 네, 이제는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묻습니다.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당당히 서서 전하는 또 다른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무얼 망설이고 계십니까? 네.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네, 정말 이 오늘 말씀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이 담대히 주어진 자리에 딱 서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네, 몸은 죽더라도 혹시 몸은 병들고 아파서 아니면 연수가 차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상해서 갑자기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영은 살 것이라는 거죠. 뭘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 네, 구주로 모실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네. 뭐 말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딱 한 명에게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정말 네, 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네, 오늘 주신 말씀, 네, 제자들이 전한 복음, 네, 제자들이 수천 명 앞에서 네, 그 두려울 만한데 당당히 일어서서 소리쳐 외칠 수 있는 그 말씀, 네, 예수께서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 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